하얀 설이 내린 고요한 산사,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이 가을도 점점 도망가는구나. 오늘 문득 고개를 들어 산을 보다가 가을 속에 이미 여름 있음을 보고 시작과 마침이 둘 아닌 줄 알았다. 노란 나뭇잎 속에 사계절이 있으니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이 속에서 천차만별이 하나 되어 움직인다. 아, 인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것은 만물과 내가 다르지 않으니 보는 그놈을 다시 보는 일이라네. 오늘 아침 태백산에 서리가 내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읊어봤습니다. 이 시에서 노란 잎 속에 사계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품의 일체만법이 다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했거든요.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일희일비를 하죠. 좋은 걸 보면은 기뻐하고 안 좋은 걸 보면 무한히 슬퍼하기도 하죠. 근데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다 우리들 마음 작용일 뿐이니 그것은 주관의 경계이지 이치는 그런 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현하게만 된다면 언제나 좋은 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죠. 100일 동안은 우리가 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00일은 꽉 찬 숫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완성한 뜻을 깨우치고 완성의 길로 가자는 데 뜻이 있는 거죠. 단지 현상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낮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르기 어렵지요. 왜냐하면은 아까 시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이 가을 속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을 안다면은 좋고 나쁜 것이 결국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차별 없는 경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현상 경계의 모든 것을 초월한 절대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칠 적에 이 마음속에 다 갖춰진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100일 기도는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치는 데 뜻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돼요.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은 굉장히 낮은 차원이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원력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작은 거는 불구자덕이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 거는 오게 돼 있어요. 또 올 수 없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서 갑자기 기도한다고 남자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남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여자를 원한다고 여자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큰 운명은 타고난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상적인 소소한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하면은 다 바꿀 수가 있죠. 기도는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을 텅 비워야 됩니다. 한 점 사심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업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우리는 좋은 거를 원하면서도 그 좋은 일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거를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작정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애물이 좋은 일을 방해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심을 없애야 돼요. 삿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지나친 탐욕심, 탐진치, 삼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을 사는데 욕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또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제됐을 적에 그 일에 의욕이 생기고 또 열정적인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하죠. 내가 욕심을 버리라 그랬지 열정적인 마음을 버리란 말은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은 좋은 결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라 한 겁니다. 욕망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내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그 착한 마음,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운세를 강화시켜 줍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흔히 운이 따라야 된다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운이라고 하는데 운이 아니고 그 사람의 복력의 기운입니다. 복력의 기운이 밀어줘야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그 상황 조건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복력에 장애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그런데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돼요. 겨울 백일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침과 시작, 흔히 절에서 그러죠. 기도의 입제와 해양,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백일 기도 입제죠. 그러면
100일 후면은 정월 음력으로 정월 25일 정월 보름에서 열흘을 더 하면 되니까 정월 25일쯤 아마 100일 기도 해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제 입춘이 지나가서 인제 100일 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겨울에 입제를 하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죠? 잘 들립니까? 예. 입제를 하고 해양까지 100일 동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의 효과, 기도의 이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요즘 사회가 갈수록 혼란스럽고 사람들 마음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움으로 인해 갖고 그 풍요로운 마음을 정신세계로 돌이킬 줄 모르고 끝없이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영혼이 없어요. 그냥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다 해 갖고 오만 그 밖으로 추구하는데 정신이 팔려 갖고 깔려 죽을지도 모르고 그 밀집된 속에 코로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수만 명이 한자리 모여서 무슨 축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군중의 어떤 들뜬 분위기에 같이 함몰되어서 사람들이 한 치 앞을 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즐거움에 끝없이 빠지더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는 반드시 정신적 세계를 추구해야만이 물질이 인간을 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면은 오직 보이는 건 물질뿐이니까 세상의 오감, 안이빛을 신 이 육건으로 육감을 가지고 온갖 현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육체는 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무슨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정신을 불어넣었을 적에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의 그 숭고한 가치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거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가치를 깨우치고 정신세계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의식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짐승도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짐승들이 의식주만을 구하지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더 인간보다 순수한 면이 있어요. 단지 인간이 정신세계의 고귀함을 추구할 적에 짐승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은 정신세계의 이치를 추구할 줄 몰라요. 오직 의식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더 순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일 기도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뜻이 있는 거죠. 만일 그러한 삶 속에서 현실적인 세속적인 그 행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정신 세계는 그러면 그런 높은 정신을 그 닦는다 해도 그 정신이 물질에 동반되지 않으면 삶이 고단해지는데 그럼 물질 세계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 자동차가 무슨 허물이 있나요? 운전수가 좋은 길로 가면 안락한 길이 되고 험악한 길로 가면은 차는 망가지고 운전수도 힘들어지겠죠. 차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차를 관리 잘못한 주인이 문제지. 차가 무슨 허물이 있나요? 물질 세계는 우리는 자동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방향을 하면은 좋은 길 놔두고 자꾸 험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죠. 요즘 뭐 각 지역마다 뭐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영주만 해도 뭐 풍기 인삼 축제가 있고 봉화에는 언어 축제 뭐 홍이 축제는 그런 대로 또 봐 주겠는데 왜 멀쩡한 딴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거 가다 놓고 그걸 또 사람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잡게 하고 그런 악취미가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지역의 문화 축제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 나는 그거는 이해를 못 해요. 그 지방 단체장들이 좀 축제를 해도 인간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게 남의 생명을 그렇게 괴롭혀 가면서 남을 괴롭히고 그 속에서 내 이익을 추구한다. 이건 발상이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즐겁기 위해서는 남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을 해친다. 이거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즐거움이라는 것은 모두 다 즐거운 것이지 누구에게 즐거움이 누구에게는 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결국은 나에게 즐거움은 없어요. 남은 괴로움에 남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쾌감을 느끼게 된다면은 그 쾌감은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된 거야. 전도몽상은 속에서 어떻게 좋은 길이 나오겠어요. 이제 우리는 겨울 100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삶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내용. 그것이 우리가 이뤄야 할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이 점점 물질 세계에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가져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핵이 몇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핵폭탄이 터졌을 적에 지구를 몇 번 파멸시키고도 남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의 삶을 파멸시키는 길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는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죠. 지금 저 러시아는 또 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일본, 중국은 경제 전쟁이 지금 한참이에요. 이렇게 경제 전쟁이 결국은
무기로 무력 전쟁이 또 일어나는 요인이 돼요. 이렇게 국가는 국가 이기주의를 치닫고 개인은 개인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여기서 그 국가나 국민에게 어떤 행복이 있겠어요? 옆에 나라를 괴롭혀 갖고 국민을 죽이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행복이 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불자들은 겨울 100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요. 내면의 행복은 내면의 평화로움을 가지는 데서 와요. 밖으로의 평화는 오래 못 가요. 내면의 평화는 오래 갑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깨어나야 돼요.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돼요. 내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행복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 겨울 100일 기도 동안에 지금까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이제 겨울은 좀 다소 한가롭고 물론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다 있겠지만은 이 자연의 기운이 겨울에는 무척 춥고 밤이 길죠. 굉장히 밤이 길고 낮에는 또 짧고 이거는 뭘 말하느냐.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우주 자연도 휴식기가 있듯이 인간도 1년 중에서 끊임없이 1년 365일을 죽기 살기로 일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은 생리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그 계절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더더욱이 겨울은 휴식기로 인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내면을 좀 인제 다스릴 때인데 아무리 시대 상황이 변해도 그 법은 변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해도 겨울은 조금 휴식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휴식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 기간에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깊은 휴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연불이 우리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느냐. 중생이 휴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너무 과중하게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요. 근데 염불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불은 선정 위주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 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미타불 염불 한마디에 80억 급 생사 나고 죽음에 지은 업력의 장애를 소멸한다라고 경에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말이에요. 업장 소멸에 아미타불 염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떤 뭐 진원도 있고 다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교의 그 업장 소멸하는 그런 수행이 있지만은 이 아미타불 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 6자가 되고 아미타불 하면은 넉자가 되는 겁니다. 속으로 할 적에는 아미타불 넉자만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집중이 잘 돼요. 소리를 낼 적에는 목탁 치고 정근할 적에는 나무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률이 생겨나요. 그러면 박자가 맞아서 염불이 덜 지겹고 또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 오음염불 그 고저 장단 그 평 이렇게 하고 5가지 그 곡을 가지게 하는 게 나무 아미타불 염불인데
요게 중생들한테 잘 맞아요. 왜냐하면은 중생들은 소리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 저기 능언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 법문이 있습니다. 어? 소리를 통해서 귀로 소리를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자기 스스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소리를 안 내도 마음으로 듣는 것은 가능해요. 꼭 소리를 내야만이 귀로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암송을 하면서 암송하는 그 소리를 생각하는 게 귀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반문문자성이라, 듣는 걸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요게 인제 연불이 선과 하나가 되는 그 기입니다. 그래서 청하 스님께서 연불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이 되려면은 반문문자성이 돼요. 소리를 내되 내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는 놈을 또 돌이켜 듣는 것. 반문문자성. 돌이켜서 내 성품을 돌이킨다. 성품을 듣는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부르는 소리를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반문문자성입니다. 그게 복잡한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연불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두는 의심이고 연불은 관조예요. 관조. 그 아미타불 연불소리를 듣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이제 따띠, 염처라 그러죠. 이 염처가 알아차림이 또록또록 할지게 그게 바로 반문문자성이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 스님께서 연불법문에 이런 법문을 했어요. 나의 본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의 본래 이름이 무언가요? 본래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내 마음자리 그것을 아미타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미타불 속에, 명호 속에 무량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기운이 있으니 이 아미타불 연불 한마디에 백천만억 업장이 순식간에 소멸되는 강렬한 기운이 있어요. 이보다 더한 그 업장 소멸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수행을 많이 했는데 젊어서는 내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했고 중간에 중간중간이 그 108 참여도 많이 했고 주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 봤는데 이 연불 수행은 말세 중생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옛날 그 큰 스님들 문헌을 찾아보니 옛날 큰 스님들 치고 연불법문 하지 않은 스님이 거의 없어요. 다 했어요. 부처님도 연불법문을 극찬했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요번 겨울을 아미타불 연불을 통해서 내가 내 본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찾는 아미타불 연불과 부처님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 결국은 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원력 부처님. 거기 아주 극락세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미타불 연불해 갖고 정토왕생한 영업력이 수십 건이 넘어요. 요 근래 중국에서 그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그 노보살인데 돌아가시면서 합장하면서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내가 연불하니까 이렇게 나를 접인하러 오시는데 나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 말하고 바로 숨을 끊어지고 그렇게
그 극락세계로 왕생한 예를 그 비디오로 해 갖고 이렇게 옛날에 내가 유튜브로 그래 나오는 걸 봤는데 참 실감 있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사정토예요. 현실정토라는 것이죠. 이치, 다성미타, 유심정토는 이정토를 말해요. 이정토를 확연하게 있기 때문에 사정토가 가능한 거죠. 이정토가 없이 사정토만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정토가 있기 때문에 사정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진리로 보면 이 사바세계가 분명히 이거는 진공, 공이에요. 그렇지만 공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사바세계 오만 만물이 다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정토예요. 이거를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드느냐 아니면 예토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이 자체에는 허물이 없어요. 우리가 업이 두꺼우면은 이 정토를 갖다가 사바세계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밝은 마음을, 염불하는 큰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현상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한경이 그랬잖아요.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불을 하면은 바로 업장에 그 수많은 업장들이 소멸되고 청정한 기운이 생겨요. 청정한 기운이 우리 현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불구자덕이라고. 행복은 구에서 오는 것은 삿된 거예요. 구에서 오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복은 누구도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미타불 염불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행복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 100일 기도는 이와 같은 이치에 입각해서 내 마음을 닦고 내 마음을 업장을 맑혀서 모든 삿된 마음을 버리고 청정한 불성의 그 마음을 일으켜서 내년 100일 기도 해양 이후에는 훨씬 훌륭한 그런 좋은 바탕에서 또 1년을 시작할 적에 그 사람의 그 기운은 엄청 좋은 기운을 갖게 되고, 그 기운으로 사업을 하거나 현실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행복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이익을, 복을 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맑히면은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번 10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모든 축복의 부처님의 그 가피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